이런 제목으로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주 흔한 옷이라도 그것을 디자인하고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 옷은 굉장히 특별한 옷이 될 것입니다. 옷가게 이렇게 가다가 자기가 만든 옷이 딱 걸려 있으면 다른 옷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옷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또 기뻐하게 되는 거죠. 또 주방에 많이 쌓아놓은 그릇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그릇을 만든 그 사람에게는 그 그릇 하나하나가 다 애정이 가고 좋아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무엇이든 자기가 만든 것을 사랑하게 되고 관심이 가듯이 하나님은 만드신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고 그곳에 가정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이제 가정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최초로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복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정말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하지 않고 또 그래서 경외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5편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오늘 보면 1절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임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한 가정, 또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을 좋아하시면 천국을 소개할 때도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결혼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정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성경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아하시는 가정들이 천국이 되지는 못하고 지옥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위기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아하시던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는 주를 향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주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계속해서 섬기다 보니까 아버지 학교에 이제 저번에 이제 116기가 되었는데 아버지 학교에 가서 보면 매 기수마다 한두 명의 아버지가 이혼을 앞두고 이혼을 결정하고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찾아오는 가정이 꼭 한두 가정씩 있어요. 아버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거의 한 60, 70% 정도는 아버지 학교 마치면서 이제 아내와 다시 이제 연합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야 돼요. 여하튼
그런 위기의 가장 큰 이유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의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의심 때문에.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힘들어지고 위기가 오게 되고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조건들은 참 많지만 그 중에 가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서로를 믿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며 특별히 주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가 깨지고 있다라는 것은 곧 그 가정이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은 건강하게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 나가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튼튼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에요. 만약에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위태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없이 허물어지게 되고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시고 세워가시는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집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아마 그 어느 집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집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남자와 여자를 그곳에 살게 하십니다. 가정을 그곳에서 이제 이루어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곳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기를 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열려지는 그 열매만 따먹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그냥 먹고 그냥 잠만 자고 싸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땅을 경작했고 수확한 농작물을 수확해서 그것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경작하며 지키겠다. 밭을 갈았어요. 농작물을 수확해서 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함께 무엇을 했냐면 땅을 경작했어요. 함께 했습니다. 또 함께 그것을 지켰어요. 개미와 배짱이처럼 한 사람은 잠만 자고 한 사람은 땀 흘려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밭을 경작했고 함께 그 밭을 지켰어요. 에덴 동산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믿어주고 의지하며 잘 살고 있었던 이 가정이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그 맛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함께 경작하며 함께 수고하던 아담과 하와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해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의 몸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나와 한 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둘 사이에 금이 가게 되니까 그 여자라고 부르면서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게 되더니
서로에 대한 믿음도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함께 믿어야 돼요. 함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복을 주신 이유도 무엇 때문이었냐면 그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주 훌륭한 어떤 선인이었고 어떤 아주 훌륭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 때문이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의 행적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도 믿었습니다. 가족을 신뢰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정을 지켜주는 것을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이다. 또 안전한 일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강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가정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풍족하다고 생각하는 가정이 없어요. 물질이 있어도 풍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정이 과연 있을까? 없습니다. 또 만족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없어요. 드물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돈이나 안전에 대한 주의나 그런 관심들이 가정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 만드신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땅을 경작하여 얻은 곡식과 또 나무의 열매로 그들이 양식을 삼았지만 풍족했단 말이에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평안했느냐? 평안하지도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행복한 장소가 된 것이고 행복한 가정이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많은 곡식이 창고에 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불안하게 되고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그의 농사가 잘 돼가지고 원래 있었던 그 창고, 작은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창고를 지어서 수확한 곡식들을 그 창고에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것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일만 남았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는 창고에 쌓아놓은 것으로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전은 하루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시편 27편에서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저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욕심이 우리 가정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1절에서 하수꾼의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때에 우리가 안전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세상을 이기신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위험한 세상에서,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오히려 온전하게 안전한 그런 삶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떡을 나눠야 되는데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 온종일 수고할지라도 그것이 헛된 일이 되고 만다, 그런 말이에요. 수고의 떡 먹는 것이 헛되다. 여러분, 수고의 떡을 먹으면 결실이 있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고의 떡 먹는 것이 헛되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소득이 있고 없고를 떠나 그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 기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면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울지라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도 기뻐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사랑의 떡을 나눠야 합니다. 사랑의 떡. 사랑의 떡은 곧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스스로 자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사랑의 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사탄은 배고프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시면서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살게 하는 살아있는 떡, 사랑의 떡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사랑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고 사랑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 3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인 식탁이 복이 있는 식탁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겨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고 안전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러앉은 식탁에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신 사랑의 떡을 나누어 함께 즐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 만드신 그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서로를 믿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하는 그런 가정.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이며 예수이신 사랑의 떡을 나눠 먹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고 튼튼한 가정이 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떡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